로중 읽어주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곧 제때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 같다. 시편 1편 3절. 바울이 씁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온전한 인식과 모든 지식이 더욱더 풍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의의 열매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제때 열매 맺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기록적인 한파로 온 땅이 얼어붙었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특히 더 추운 지역들이 있어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춥기도 하고 난방하는 게 용이하지 못해서 정말 이 추운 겨울을 엄청나게 힘들게 보내고 계실 분들의 삶의 자리에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추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단순히 한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성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한파인데 누군가는 더 춥게, 누군가는 그렇지 않게 느끼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 정말 폭등해버린 난방비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 무서워서 보일러를 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안 그래도 얼어붙은 우리 경제 체제인데, 정말 이렇게 부자가 아니고서야 그 어느 때보다 더 춥게 느껴질 올 한 해입니다. 수입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아니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는데 고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진짜 어떻게 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로중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1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곧 의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의롭게 사는 삶, 이런 거 고민할 수가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코앞이 아니라 그냥 이미 지나가 버렸죠. 못 먹고 살아요. 힘든 상황 가운데 의롭게 사는 삶이 뭔지, 이런 걸 생각할 여력이 있을까 싶은 겁니다. 근데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곧 제때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괴감이 좀 느껴져요. 언제나 힘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제때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처럼 살아라. 아멘 해야 할 믿음이란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 참 그렇게 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못 살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의 심정이에요. 근데 설령 하나님 못하겠는데요,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고민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해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래, 괜찮다 해주시지 않을까요? 아니야, 너 똑바로 살아, 그렇게 안 살면 큰일 난다, 의인 돼야지, 이렇게 다그치실 하나님은 최소한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품에 있대어 살아가는 우리 서로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한파와 더불어 함께 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복된 주일 맞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읽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4장.
그러면 육신에 따라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찾아 얻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행위들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면 자랑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일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값이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는 않으면서도 불경건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여겨집니다. 행위들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사람의 복을 두어서 다윗도 꼭 그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다네 불법을 용서받은 사람, 또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네 주님이 그 죄를 절대 따지시지 않을 사람은. 그러면 이런 복은 할례받은 사람한테만 주시는 것입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한테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졌습니까? 할례받은 상태에서입니까?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입니까? 할례받은 상태가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증표로 받았는데 그것은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받은 것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채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도록 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들도 의롭다고 여겨지도록 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할례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곧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긴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가기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허울뿐인 것이 되고 약속은 의미가 없어질 테니까요. 율법은 노여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곳에는 어길 일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의 기초를 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은혜가 되고 그 약속은 모든 후손에게 유효하게 됩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르는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처럼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데도 희망을 품고 믿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00살 가까이 되어 자기 몸이 사실 이미 죽어 있고 사라의 자궁 또한 죽은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는 믿음 없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는 말은 다만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머지않아 의롭다고 여김받게 될 우리,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전언해 주시려고 살아 일어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